1년에 한 번씩 교회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성경에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알고 부활도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이 놀라운 베풀으신 은혜가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두말할 이유 없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점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이 우주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여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던 그 자리에 놨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물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세상 풍파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성도는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절대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영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완전한 자리예요. 완전한 자리. 그러나 십자가는 힘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왜 힘드냐? 쳐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는 십자가에 같이 달린 거예요. 만약에 이 강도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적당한 죄였다면 이 강도에게 우편의 한 강도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그런 죄인이 있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있다면 우리에게서 공동체에서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든 옛날엔 유배를 보냈잖아요. 분리하기 위해서 사형을 하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극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또 그런 용서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는 더 큰 죄를 졌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감히 누가 누구를 보면서 판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했다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졌다고 빚이 없다고 말하지를 성경은 않는다. 500이든 50이든 다 빚진 자,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는 사실은 바라만 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거 쳐다보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한번 나온다는 것이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든 저렇든 그 죄가 뭐 중하든 경하든 다 사람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야 라고 주님의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불뱀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저기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 바라보기만 해도 산다니까요. 근데 한번 바라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의미를 두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럴 뿐이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 자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장애물을 돌파해서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바라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라봐주면 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바라보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오늘 준하가 세례를 받지만 여러분, 준하가 세례받는 일은 준하의 일인 거예요. 나는 오늘 영적으로 다시 그 세례의 은혜가 임해서 새 마음과 생각으로 새 사람으로 세워지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도 올 수 있으면 오시라 제가 말씀을 권면을 드렸더니 다 오셨네요. 보니까 그런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는 그냥 혼자 가서 그냥 세례 한번 예식하고 물 끼얹고 기도하고 뭐 축하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진정 십자가를 내 영혼이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세례요, 성찬이요, 주일 예배요, 우리가 드린 기도 속에, 신앙 속에 묻어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번 바라보여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비전교회 오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비전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12년이 많이 지나 13년째예요. 어느덧 그렇게 지났네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대구 비전교회가 난 이 경상도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내시려고 나중에 보니까 부목사 사역을 저쪽 경북 춘향에 보내서 3년 동안을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봉화라고 하는 곳이 봉하마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알 게 뭐냐고요. 들은 적이 없는데. 나중에 거기가 어디지? 하고 찾다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면접을 이미 확정을 했어요. 거기 인사는 한번 드리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도. 네. 근데 딱 3년 만에.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서 마치 제가 유배지를 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갔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신병으로 군대 끌려갈 때 있잖아요. 신병 입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논산 훈련소에서 거기로 입소했는데 또 훈련은 저쪽 26사 신병교육대로 끌려가는 건데 거기서 또 6주간인가 8주간 교육을 받고 또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전 논산 갔다 26사 신교대 갔다가 자대 배치 받은 사람. 거기서 자대 배치 받아서 군종 사역할 때 준하 아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인연도 깊게 참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 군대 끌려가듯이 끌려간 거예요. 그 봉화 지역 춘향 그것도 산골자. 거기서 넘어가면 태백이고 이제 강원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하나님이 경상도가 어떤 곳인지를 맛보게 하다가 결국은
진짜 사역의 현장인 대구 비전교회로 부르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곳이 어딘지는 사실 몰라요. 하나님, 이곳이 어딥니까? 환경을 보면 갈등이 굉장할 수밖에 없는 청빙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 비전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층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요, 2층을 제가 올라가 봤더니 2층의 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은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일단은 이런 때는 아멘 해놓고 보는 거야. 2층을 올라가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그 건물 안에 있으니까, 여기 비전교회니까. 그런데 1층에 있어서만은 2층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보통의 성도들은 다 1층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겉에 보이는 비전교회, 겉에 보이는 목사님, 겉에 보이는 성도, 겉에 보이는 장로, 겉에 보이는 건물, 겉에 보이는 판단하는 설교. 여러분, 2층으로 올라가야 진짜 밭에 감추어진 성경이 말하는 보배이신, 보화이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그 2층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제 소원은 한 분도 빠짐없이 2층으로 올라가서 마음껏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가져가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비전교회 겉으로 볼 때는 왜 거길 가야 되는지, 왜 내가 담임으로 그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안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보내셔서 겪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섭리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민수기 21장의 놋뱀을 그 바라보는 게 한 번만 바라만 봐도 눈만 껌뻑해도 볼 수 있는 곳인데 안 본다 이 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읽진 않았지만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자는 이 말을 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초대받는데 한 강도는 최소 50%는 이 말 한마디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노래. 갑순이와 갑돌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었지 말을 못했더래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지 못했더래요. 살아가면서 그리워만 했더래요. 이게 갑돌이 갑순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갑돌이 갑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결혼하는, 이게 야다거든요. 영접한다. 이게 예수님과 은밀한 결혼한다. 루시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간 게 그 결혼의 의미거든요. 진정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자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고,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예수님께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말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말은 못하고 사는, 이게 안타까운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의 현실이다. 심지어 목회자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이 말 한마디 속에서 느껴지는 그 주님과의 은밀한 친밀한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고 생명의 관계의 역사가 있는, 이게 먼저 된 자의 마땅한 주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직분자라고 하는 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십자가 되는 삶, 이게 여러분 지도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뭐 가정 가게 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세상처럼 기업 운영하는 온 거 아니잖아요. 이곳에는 생명의 싹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곳 아니겠어요? 그 생명의 씨를 띄워낼 수만 있다면 그 농부는 여러분 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한 다음부터 곧바로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겨울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그 진리는 비밀이라는 단어이거든요. 비밀, 덮여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너만 알아? 비밀이야? 미스테리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열어질 때,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뚜껑이 열어질 때 놀라운 지성소의 하나님과의 임재의 영광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는 그거예요. 강도로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도의 주님과의 십자가 달린 이 사건이 이 한 영혼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데, 심지어 처절한, 밖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밖에서 볼 때는 죽음의 형털,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달리는 순간 그 형틀은 저주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상징, 바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났다면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절대 바뀔 마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인이지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밖에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장소에서 이 강도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설 안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예배에 보장된 기회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그 주님을 만나라고 이런 좋은 환경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서에 잔치를 베풀었고 그 초대에 손님들을 초대하라고 했는데, 나 지금 바빠서 결혼식 가야 돼서, 지금 땅 갈아야 돼서, 지금 계약서 작성하려야 돼서 가야 됩니다. 못 갑니다. 다음에 불러주세요. 그래? 너한테 다음이 어디 있는데? 그러는 거야. 여러분 다음 주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에서 다시 올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준하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생명의 역사는 그냥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판 것을 감춰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아셔요. 성령은. 아간이 그 전쟁의 전리품을 숨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취해서 감춰는, 나중에 보니까 외투 안 벌고 그 다음에 금은을 다 몰래 감춰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강도의 예수 만남은 우리의 나도 모르게 숨겨졌던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서 그것조차도 해결되고 용서받는 자리가 강도가 주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준하에게도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서 이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고자 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거장으로 살아가는, 큰 일을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자의 영광을
향해서 뚜벅뚜벅 힘차게 나아가는 준하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십자가를 말했지만 십자가는 말이 아니기에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줄 믿기에 오늘 여기서 말씀은 끝나지만 이 은혜가 나의 평생에 나를 붙들고 가는 능력의 말씀,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